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오늘 살아있기에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못 나왔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내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다고, 나를 더 인정해 달라고 평가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성도들이 믿음에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분들이 나왔지만 우리 중에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시 한번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청하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지금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우리의 신분과 오늘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벼슬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니라 전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BC 4세기경에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도 살 수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보통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입어야 될 것, 그리고 먹어야 될 것, 살아가야 될 주택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그가 추구에 필요한 집은 건물이 아닌 자기 몸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통. 그 통 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또 지식적으로 철학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 몇 사람하고 교회에 있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통 속에 마침 햇빛을 쬐고 있는 그 시간이라 그에게 가까이 가서,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30대 초반에 세계를 정복한다고 하는 그 정복자,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이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서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할 때 소원이 없겠습니까? 대통령보다 높은 거예요. 대통령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왕은 법 위에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소원을 말하면, 지금 말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얘기했을까요? 지금 햇빛을 맞고 있지 말고 나 햇빛 좀 비켜주라고. 이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요청했던 소원이었습니다. 대왕이 그에게 소원을 말하려 해도 그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햇빛이 어두워서 아니라 전기불이 대낮같이 밝아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낮에 너무 어둡다고 등을 들고 길거리에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인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나 오늘의 세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를 가진 분들 중에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는 죽어서도 존경받아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높은 자리에 안장되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인은 많은 교인의 숫자를 두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살아있느냐, 오늘 죽어있느냐, 나는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가.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 속에, 너희가 전에는 자기의 정욕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간 만큼 요한복음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불꽃축제에 가서 사진을, 그 한 불꽃을 끝까지 퍼뜨린 그걸 찍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가 빛이라고 하지만 전에 살아가는 방법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뭐 옷을 다르게 입었기 때문에, 어떤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제 저는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요, 요즘 결혼식에 가면 전에는
아주 배부르게 잘 먹고 골라서 먹고 온다 하지만요, 그저 종이컵에 물 한 컵 겨우 먹고 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결혼하는 사람 똑같아요. 어떤 뭐 얼굴이 더 달라지거나 뭐 아무래도 메이크업하라고 화장했기 때문에 좀 더 달라졌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이 신랑, 신부. 결혼을 마치고 인사를 하러 친척집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새 사람 왔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똑같아요. 옷도 똑같은 옷을 입고 모습도 똑같아요. 그런데 거룩한 무리 속에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달라졌기에 오늘 우리는 달라진 신분대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신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신분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설 때하고 달라진 신분에 따라 설 때하고 다른 겁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 전에는 과거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이 한 모습이, 전에는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그들과 바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도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모습들은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본질적으로 육체가 좋아하는 본능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합니까? 너 그렇게 살았다? 이게 아니고요, 바울이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권세가 있는 사람 중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솔직히 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잘못을 사과합니다. 근데 그 끝말에 보면요, 자기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건 유감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쓰는 용어인데요, 자기를 거기다 다 해야 돼요. 아주 잘못을 했는데도 이건 그냥 살짝 이렇게 덮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였으나. 아멘. 이 바울이 이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디모데와 디도, 오네시모인데요, 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나의 참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참 아들 디도에게 전에는 우리도, 야 전엔 너 이렇게 살았다, 그를 향해서만 말하지 않고요, 전에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떻게 이건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가 실수하거나 이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참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에게 뭘 합니까?
전에는 어리석고 가정스러운 사람이라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아주 이렇게 말해요. 몰래 둘이서만 내가 잘못했어, 너만 알고 좀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에는 우리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과거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생활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길을 잃고 이리저리 갈팡질팡 헤매다가 이제는 너희 곧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또 경제적인 보호를 누리고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있을 때 막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병들고 또는 어떤 그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중에 저희를 만나서, 아내와 저를 만나거나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전에 내가 좀 가지고 있을 때, 누릴 때 당신을 만났으면 도움이. 여러분, 전에 그게 보여지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자기 일에 빠져서 자기가 좋아한 대로, 육체가 좋아한 대로, 마음이 원한 대로 사느라고 다른 사람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것이 마치 가장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것이 뭐 어떤 다른 사람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자기가 살아온 것이 미친 것처럼 살았대. 미친 듯이 살아요. 잡느라고 잡아봤습니다. 권력을, 부귀를,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른 어떤 행락의 모든 걸 다 잡았는데요, 잡은 것 같았는데요, 바람 잡는 것처럼 다 잡힌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살았다라고 하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자기가 바란 목적대로 모든 걸 이루게 되면 그게 행복이고 성공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전과 지금은 달라진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소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백수를 살 수 있을까? 백수 산다고 행복을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기쁨만 위해 살지 말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식물에도 열매가 있듯이 어두움에 있을 때도 어두움의 열매가 악한 정욕과 투기와 때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면서 육체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이 어두움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빛에도 열매가 있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분이야말로 모든 일에 진실하고 모든 일에 착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우등상으로 받는 이런 것에 목적하고 있지만요,
선행상을 받는 것, 이거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하는 말에 진실함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 나가는데 아무개 교회 집사인데 어떤 교회 성도인데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는 진실하다는 소리보다도 진실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것들이 그의 말과 행동에서 반드시 열매로 살면서 행동 속에,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자기의 어떤 육체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자기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는 죽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도 저는 봉사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더 많이 대했을 것입니다. 되게 돌아가신 분은 곱게 그냥 자는 듯이 돌아간 사람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험하게 돌아간 분도 있습니다. 온갖 질병을 다 앓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재산, 부동산, 그 많은 재물들 다 그냥 노름판에 날려버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받고 퇴원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살던 아파트에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다도 쉽게 보았거든요. 어떤 사람 뭐 때문에 그러니 자기 자동차에 불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생명이 끓는데 불에 탄 사람, 여러분 몸도 이 마음대로 굳어져서 풀려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요, 무슨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돌아가신 분 보면 잠이 안 오고 기분 나쁘고 이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20대부터 누가 돌아갔다 그러면 거기 가서 안 보면 잠이 안 와요. 참 사람이 참 별난 사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따라 움직이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어떤 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옮겨놓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으로 감동할 때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면, 종말이 되어갈 때 나타나는 징조들은 진짜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짝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상품들 이건 얼마나 좋은 건데, 아니면 어떤 명품 건데 이건 해가지고 싸게 판다. 나중에 싸게 판다고 샀는데 그 가짜를 산 거예요. 진짜 가짜고.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같아요. 얼마나. 심지어 참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강남 쪽에 가서 아이들이 참 명품 가방을 들고 학교 가기 위해서 막 했는데요, 비 올 때, 갑자기 비가 올 때 보면 어떤 것이 명품이고 가짜인지 안 돼요. 진짜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비 오면 명품 가방 비 맞을까봐 그냥 품속에 넣어가지고 자기는 비 맞고 가방은 비 안 맞춘대요. 그런데 짝퉁 가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비 오면 그 가방 머리에 이게 집어쓰고 비 안 맞아. 저건 가짜고 이게 짝. 여러분, 물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 중에도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가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성도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 무슨 기름이 있던지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칭찬과 찬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날 시대 아들처럼 딸처럼 뭐라고 합니까? 전화가 와서 전화기에 엄마 아빠 하면서요, 무슨 일 때문에 돈을 보내. 전부 가짜예요.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돈 뜯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중반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 빛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들은 모든 일에 다르게 몸이 있어도 저 사람 말, 저 사람의 모든 행동, 이건 믿어야 된다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여러분 세계 역사나 아니면 철학자들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다 어떤 곳에 가는 곳에는요, 가는 때는 시간이 일정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그 때를 보고 내 시계가 틀렸구나, 시계를 맞춘대요. 시계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께 무엇인가 시험하라. 주께 무엇인가 시험.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고린도전 10장 9절도 아울러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발이 날카로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정말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아들 뛰어내린다. 뛰어내렸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멸망당했다.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표하면서 우리도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바울 자신도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감염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문제라도 다 이기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저 호수위를 걸어갈 테니까 봐. 그 사람은 호수에 못 걸었어요. 20대 젊은 목사, 어떤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고 자기의 부활은 두 번째일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묻으라고. 젊은 목사, 2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자기를 묻으라고. 정말 묻었어요.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한다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바울은 우리는 저희와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시험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을 인하여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무선독을 먹어도 무선독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게 해방이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감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을 시험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하는 걸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기도 생활도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도 모든 거 제쳐놓고 그냥 잠자면서 그냥 편안하게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시험 보라.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본능은 하라는 것보다도요,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더 있대요. 어떤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본능을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의 본능이 어떻다는 걸 알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뭐라고 하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입니다. 10가지. 10가지 중에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예요? 세보셨어요? 10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우상을 만들어 하늘과 땅 어떤 곳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탐내지 말라. 다 이렇게 하다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전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요? 하라는 건 잘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근육이 더 왕성하고 건강할까? 운동해야 돼요. 아, 운동은 알아요. 근데 움직이기 싫어.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분이 뭐라냐면요, 운동을 대신할 약을 만들면 대박을 한다고. 운동할 대신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운동하지 않고 근육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게 하라고 하는, 자기가 해야 될, 운동해야 돼, 오늘 공부를 해야 돼, 아니면 성경 말씀 읽어야 돼, 이건 하라고 하는 건 알지만요, 그건 못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귀한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날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기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도 먼저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일꾼으로 세워지겠다, 그렇게 세우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세워요. 왜요? 그렇게 세워서 시험하려고 하게 되면 다른 데는 그냥 주는데 뭘 또 여긴 또 그냥 이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직분을 받고 다음에 교육시킨다? 다음에 교육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저는 성도들 교육도 시켜봤거든요. 훈련도 시켜봤거든요. 해보면요, 오늘 믿음이 있다는 분들 중에도 성경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연단 받는 거, 교육 받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많아요. 시편 69편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자신을 드리며 나의 중심이 담긴 고백으로 찬송하는 자는 뿔이 돋아나고 굽이 갈라진 황소를 잡아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 저는 찬송할 때 찬송을 정말로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가르친 그 목사님의 그 성악을 전공하신 찬송가 558장을 원판으로 다 부르신 그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발음을 끝까지 내려고 해보니까 숨이 차요. 그 하나에도 입과 혀를 그대로 성악으로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잘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담긴, 나의 온 마음과 삶이 담긴 고백에 찬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 한 은혜와 은사를 사모한 분들 수백 천명이 아마 모인 것 같아요. 거기서 모여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 그냥 지금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지금 그냥 땀을 흘리고 하려는데, 그 찬송하는 것을 보고 강사님이 뭘 하냐면요, 찬송대로 하시라고. 찬송대로 살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 주신다고. 불길 같은 성신여 하면서 그 찬송 속에 나오는 그 가사가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합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바치고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위해 바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대요. 그냥 계산해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다음에 써야 돼, 이건 너무 커가지고 안 돼, 이건 너무 이러저러 하다가 겨우 얘기해. 그리고 찬송 어떻게 해?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구인 마음에 성령 충만 부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사람마다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이 자기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돈 가지고 안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늘 자기 마음이 진정한 소원을 이루게 할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귀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권세를 내 아들과 후손에게 물려줄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 왜요?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갓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내가 지금까지 어느 지파에게도 너희가 왜 내 집을 짓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권세가
15가지 이상 되는데요, 내가 너에게 양을 따르는 데서 목동에서 이제 목자가 되도록, 권세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대적들 내가 너 앞에서 다 발목 붙이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 부분 그냥 영원히 이도록 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못 지었습니다. 못 지었어요. 너는 군인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 계획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무엇을? 소원을 다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게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그리스도의 빛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그리스도의 빛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많은 무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우리 하나님 몸을 들어서 예배했기 때문에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4대 교회 소아시 7교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서요, 정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예배드리냐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 교회가 얼마나 교인수가 많고 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직분을 가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로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성도로 살아가는가. 4대교회 성도들 행동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자,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전에 어떤 성도에게 이 말씀이 뽑혀가지고 그 축복의 말씀, 송구영신님도 말씀 뽑아서 이 말씀을 뽑았어요. 그에게 축복으로. 근데 아유, 이건 잘못 뽑혔대. 왜? 이건 딴 사람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이건 자기한테 왔다고. 응? 너는 실상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 분명히 살아있는데 나는 집사로서, 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 연절을 가지고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어떻게 헌신했는데 난 왜 죽었다느냐. 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누구에게 말합니까? 4대교회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교회만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어떤 위치에 있냐, 어떤 직분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살아있는 성도인가, 나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살아가는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깨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는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다고 육체에 필요한 것을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야 됩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어떤 것, 여러분 더 좋은 것들이 점점 나옵니다. 그건 다 무시하고 금욕주의로 살고, 아니면 세상에 옛날 것만, 이게 아닙니다. 더 좋은 거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잠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깨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죽은 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계산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아주 그냥 마음껏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는요, 그냥 계산.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 성격이 까칠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얼굴을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내게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못한 사람 마치 죽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 중에서도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만 그의 빛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분이 달라진 성도는 전에 내가 좋아하던 환경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만족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께서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난 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빛을 받고 날마다 주님의 빛된 가운데서 영원한 빛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술의 말과 행동이, 모든 말과 행동이 착하고 진실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갈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그 소원을 이루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형통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형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저들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